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의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인생을 대하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환경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얻어서 최대한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원함을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지요. My desire, 나의 원함, 나의 원함이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올리신 기도시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첫 번째 태도는요, 감사가 조건적입니다. 오직 조건적인 감사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상실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중심에 놓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범사의 모든 일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던 것이 내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믿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닥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다 갖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사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어린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이는 배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놀려고 떼를 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붙들고 가르치려 해도 안 됩니다. 숙제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안 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오직 놀기만 바래요. 어느 날 선생님이 결국 포기하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됐다 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실컷 놀아라. 이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잘된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 이 아이는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인생은 잘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포기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포기했기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축복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다고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도록 그들의 원함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되지 않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내버려 두사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디자이어가 아니에요. 나의 원함이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바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혼을 해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원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속 종교나 점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인간의 원함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원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대로 축복해 주겠다 묻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담 자신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원함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제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광야를 통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통 크게 다 들어주겠다. 원하는 거 다 말해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중심에 놓고 살면 너희가 진정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개인의 삶에서 너의 개인적인 원함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중심에 놓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너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카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중심에 놓고 너희들이 모인다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적 인생관을 확실히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나는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 인생관을 붙들고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십시오. 우왕좌왕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쇼핑몰의 광고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인생이란 너가 원하는 걸 최대한 얻어내는 거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다 얻어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즐기는 거야. 인생이 한 번뿐이고 이렇게 짧은데 느끼는 대로 하라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훨씬 더 고양된 정신과 분명한 양심으로 우리는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곧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 걸려 넘어지면 끝장나는 그런 템테이션,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해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듯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라는 목마른 메마른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때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더 성장하고 한 단계 성숙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테스트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학생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앞선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처럼 포기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다 이루어가며 다 즐겨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위에 보이지 않고 교만한 눈으로 인생을 살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잘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라는 단어가 오늘 현대인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징계는 그냥 막 벌주고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징계를 훈련으로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남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기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훈련이 없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불완전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물론 편안함과 안락함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내가 받은 훈련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질병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의 쓰라림을 견디면서 주여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토록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히려 외로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받은 훈련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급하심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광야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열심으로 읽어주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만나와 의복. 물론 여기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신발, 샌들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번 뷔페 음식처럼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 가시 같은, 구운 쌀떡 같은 맛이 나는 만나, 오직 한 가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의복, 수십 벌 갈아입으며 광야에서 패션쇼하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오직 한 벌. 구약시대의 성도 여러분, 의복이라고 할 때 오늘날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구약시대의 의복, 특별히 이제 garment, 겉옷은요 슬리핑 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족을 제외하고는요, 귀족 몇 명을 제외하고 옷은 추위를 견디며 집이 없을 때 길거리나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슬리핑 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돌돌 말고 잘 수 있는 중요한 필수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겉옷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로 먹이시고 겉옷을 주셨습니다.
사치스럽게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오늘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일용할 양식, 헤어지지 않는 의복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욕심을 품게 되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저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유명한 이솝 우화 있죠. 땅에 떨어진 고기 한 점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물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문득 강을 들여다보니까 큰 고기를 문 개가 있는 거예요. 와, 내 고기보다 크고 먹음직스럽네. 저 고기를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개는 강 속의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강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의 최대의 적은 비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살아가라고 준 나의 독특한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만나로 표현이 되었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최대의 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도 만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철을 생산했던 철기 문명을 열었던 히타이트 제국도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나는 새로 발흥하는 바벨론 제국도, 아시리아 제국도 만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맛보았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맛보았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단지 그냥 먹고 사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물건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말씀의 깊고도 신비한 비밀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깊은 교제로 나만이 맛보는 그런 은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잘 부르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알 사람이 없는 은혜,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들어가 거하게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7절을 보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어디든지 시내와 샘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꿀이 어디든지 나는 곳입니다. 낙원의 이미지지요. 패러다이스,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를 찬송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His kingdom,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앞으로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 믿기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이 시대에는 권태가 다스리게 되었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권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oredom, 권태로 와요. 당장 며칠은 좋은 것 같지만 곧 실증을 느껴요. 권태로 와요. 그래서 사단이 순간적인 그런 흥분을 가져다주는 죄의 미끼를 던지죠. 그래서 오늘날 조금의 권태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오늘 21세기의 이 북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권태가 없어요. 지금 이 땅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백성은 이제부터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의 백성이기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믿겨지지 않겠지만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의 고통과 상실이 있겠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랄 만한 일들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물 한 방울이라면 천국의 기쁨은 태평양 바다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책, 성경을 제외하고 셸던 베네켄의 Severe Mercy라는 책이 있어요. 잔인한 자비. 잔인한 자비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인데, 여기서 이제 셸던은 40대 아내 진 데이비스를,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진 데이비스를 떠나보내면서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가 좀 더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마침내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잘 가요 여보. 그녀가 아멘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호흡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문득 그녀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내 손가락을 쥐었다. 약하지만 명료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보, 저것 좀 봐. 여보, 저것 좀 봐. 한순간 뭔가를 다 깨달아버린 사람으로, 아니면 어떻게 저런 세상이 도대체 가능이냐 하냐고 명확하게 놀라움 속에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내게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감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물 한 방울이라면 천국의 기쁨은 태평양 바다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때에도 늘 범사에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넉넉고 물들어서는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도 아주 어글리한 모습으로 자기의 욕망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정당화시키며 살아왔던 아주 추한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끝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과 원하심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기를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물질로 우리가 쉽게 망가져 버렸을 텐데,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끄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을 인해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